요빠라고 하는 도시는 기적과 관계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곳이고요. 오늘날 그 텔아비브, 그 이스라엘의 수도죠.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장소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기적의 시작, 틀을 깨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이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가운데서 우리들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거절당했어요.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거절당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오늘 기적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의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기적을 일으키셨고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오늘 서론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앞으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기적의 이야기들은 기적 자체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이루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포함해서 기적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들었을 이야기이기도 한데 어떤 목사님이 삼각산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믿음 충만해서 내려옵니다. 믿음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막 자신감이 생기는데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하면 그대로 옮겨지리라. 확신이 왔어요. 목사님이 삼각산을 내려오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삼각산을 옮겨 한강으로 옮겨 주옵소서. 근데 산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왜 안 옮겨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옮기려고 그래? 라고 묻습니다. 자, 아까 있었던 뱀에 물린 사람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의 욕심일 때도 있고 우리의 욕망일 때도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질책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있는 표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기적과 표적 이 단어들이 나오는데 조금 혼돈스럽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기지 않은 그냥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표적이 일어날 때마다 표적을 따라갑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을 만나기 전에도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또 기적을 행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39절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증거를 찾고 있으나 엉뚱한 증거를 찾고 있다. 너희는 너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고 기적에 대한 너희의 욕망을 채워줄 무언가를 바란다. 그러나 너희가 얻게 될 유일한 증거는 증거처럼 여겨지지 않는 요나의 증거뿐이다. 그들의 호기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너희의 호기심을 요구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하고는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고 병이 낫는 사람도 있고 또 기도하고 새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고 많은 기적의 역사들, 또 방언도 있고 또 우리들이 입신하는 경험들도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기적을 쫓는 사람들이 되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한국 교회에도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데 어떤 기적 행하냐면 기도하다가 이렇게 막 은혜고 성령이 역사하면 이가 금리로 변하는 겁니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설교하다가 설교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쫙 하면 성령의 역사로 금가루가 쫙 이렇게 막 뿌려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며 모입니다. 뭔가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금이 하나님에게도 귀한 것일까요? 정말 기도하다가 이빨이 왜 금리로 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게 하나님에게 중요한 이야기일까요? 기도를 마치고 나면 막 손에 막 금빛이 막 촉촉촉 이렇게 비친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오래된 일입니다. 저희 교회의 어떤 단체에서 저희 교회를 빌려서 집회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그 집회에 제가 뒤에 참석해서 보니까 집회를 마치고 난 후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은 막 뒤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 넘어지면 손으로 이렇게 누르기도 합니다. 넘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입신하고 뒤로 넘어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왜 넘어갑니까? 중요한 것은요, 한번 넘어진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매 집회 때마다 가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아니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들이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표적을 보면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섭게 질책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들이 기적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이 있었던 것도 아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들은 계속해서 기적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이 나누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은 기적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지만 우리들이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기적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표적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sig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표적은 오늘 말씀하고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사인을 통해서 늘 메시지를 전하세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에 집중하며 기적에 매달리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소원, 어떤 기적을 바라시는 것이 있지요? 아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기적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바라는 이 기적, 우리들이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바라는 기적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묻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며칠 전에 SNS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요즘 정치 시즌이 됐어요.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후보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크리스찬들은 기도할 거고, 점을 믿는 사람은 점집을 찾아갈 거고, 무당 구슬하든 뭔가를 다 할 겁니다. 어떤 정치인은요,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계시를 보여주세요. 어떻게 제가 당선이 될지 계시를 보여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정치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계시를 보고 싶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지 말고 속옷 차림의 길거리로 나아가라. 너무나 선명하게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비 오는 날 이 사람이요, 속옷만 입고 길거리로 나갔어요. 비를 쫄딱 맞고 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속옷만 입고 비를 맞으며 길거리에 나갔는데 왜 아무 응답이 없는 겁니까? 마치 제가
바보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비 오는 날 속옷을 입고 바보처럼 느꼈다면 그것이 응답이니라. 이게 잘 이해가 좀 안 되시죠? 네. 이 사람이요, 하나님께 듣고 싶은 응답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참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기적과 내 욕망과 내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왜? 예수님은 여태까지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NIV 성경에 보면요,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Teacher, we want to see your credential. credential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신뢰성 이런 거죠. 내가 예수님에게서 아주 신뢰감을 느끼고 싶은데 give us some hard evidence. 더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라 기적에 집중하게 되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더욱 강력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일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들에게 기적이 우상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기적이 저들에게 우상이 되었구나. 기적이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서 우상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구나. 제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중독된 겁니다. 중독. 현상에 중독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바라는 이 현상에 중독된 사람들에게는 만족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또 구별해야 될 거, 예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우리의 인생의 기적과 우리의 인생을 거절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거절하고 계셨어요. 다시 이야기한다면 너희가 증거를 찾고 있으나 엉뚱한 증거를 찾고 있다. 너희들이 기적으로 만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계속해서 더 다른 증거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만을 구하는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역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책을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허운석 선교사가 쓴 책인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아가 펄펄 살아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은혜의 시간에는 응석을 받아주시지만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면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응답해 주신 열매를 다 먹고 나면 곧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세상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청구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주님이 주시는 사은품에 불과합니다. 한낱 부스러기 같은 사은품을 탐낼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오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완벽하게 만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주 좋은 표현이죠. 우리는 사은품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과 여러분들의 기적의 내용을 바라보면 그 기적만을 원하고 있는가?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우리의 마음이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적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참 불편한 말씀이에요.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자, 기도함으로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나간 귀신이 갔는데 별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자기가 나갔던 데를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갔다. 그의 형편이 더 나빠졌다. 기적이 끝났는데요, 형편이 더 악화되는 겁니다.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도 또 다른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이런 경험 해보셔서 저는 몇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분이 그 회사에서 일하는 여자 직원이 귀신이 들렸다고 갑자기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어머니 기도실에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요,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1시간가량 정말 싸우며 기도했어요. 귀신과 이야기를 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기도하고 귀신이 나갔는데요, 다시 귀신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뚜레스디아스에서도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귀신은 쫓겨나가도 다시 들어옵니다. 중요한 것은 귀신이 쫓겨난 그 사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의 존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한 문제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과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고요, 반복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욕망과 바람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대가 구하는 것이 표적이 될진데 그 표적은 우리들에게 절대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적과 바라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가시가 아닐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연약한 육신이 될 수 있어요. 요즘 암으로 투병하는 우리 환우들이 참 많습니다. 가시죠. 또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기적 자체만을 놓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병이 나을 때까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인격을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적에만 집중하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구체적인 기적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기적을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저는 이번 12주 동안 시리즈를 진행하며 우리들이 함께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는 마음과 여러분들의 소원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일 때 우리는 이 12주 동안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간증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세례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속성에 대하여 이야기한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기적이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는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그 충만한 가운데 진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잘못돼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현상적으로 느끼는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신유의 역사와 영적인 은사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한 기적의 역사 가운데 진리가 들어있지 않을 때 타락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많은, 다는 아니에요, 많은 그런 그 모임들 가운데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이 참 많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예요? 우리 그 멀지 않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신유의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나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게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 모르겠는데 놀랄 준비를 하세요.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하려면 신방을 받는 가정에서 1,000만 원 헌금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들 참 좋은 교회 다니고 있어요. 예? 근데 왜 1,000만 원을 내고 신방을 받냐? 그 목사님이 가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자도 낫고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요. 병자도 낫고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비도덕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이 비인격적인 돈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지만 그 가운데 진리가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타락할 수 있는가. 우리들이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책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다시 이야기해요. 제가 기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들에게 보여져야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보아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연예인들 그 집회에 갔을 때 제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몇몇 연예인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조혜련 씨, 그 이영자 씨 같은 분이었어요. 그분들이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안 했고, 조혜련 씨는 남묘호랭교라고 하는 거기에 아주 헌신된 사람인 것이 이미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제 그 이제 집회에 관계된 사람을 만나면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조혜련 씨가 요즘도 교회에 나오나요? 그랬더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기회가 되면 한번 조혜련 씨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연예인 집회에서는 연예인들이 간증하는 걸 이렇게 쉽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증하고 삶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저에게 한번 간증을 들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혜련 씨가 얼마 전에, 그 사람은 초신자입니다, 그 예배 공동체에서 이런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크리스찬들을 보면, 이 예배 드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우리가 뜨거운 것 참 좋은데 막 뜨거운 데를 찾아다니고 은사를 찾아다니고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건 분명한데, 자기가 남묘호랭교회에 있을 때에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환자도 낫고 영적인 체험도 하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이 남묘호랭교회와 이게 다른 게 무엇인가는 말씀에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달고 귀한지 말씀을 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데, 이 말씀이 귀한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뜨겁기는 한데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이 배우면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우리들 속에 들어와야 기적이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잘 아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시, 육신의 질병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의 몸이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가 분명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늘 고민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의 속에 있는 늘 그의 마음속에 죄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버림을 받으면 어떡하지? 그가 늘 자기의 죄의 본성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이미 족하고 내게 가시를 준 것은 그 약함 가운데서 네가 자고하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기도하도록 내가 너에게 가시를 주었어 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그는 가시가 더 이상 가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틀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기적의 역사가 그가 바랬던 방식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에게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우리의 욕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기 시작해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적의 시작 뭐라고요? 틀을 깨라, 틀을 깨라.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방식, 우리의 욕심,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그분이 우리들에게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틀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틀을 깨라, 틀을 깨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제가 위클리 비즈를 보는데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틀을 깨는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에 9개의 점이 있죠. 이 점을 직선 4개를 떼지 않고 이렇게 거서 점 9개를 다 연결해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4개의 직선을 떼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요거 하나가 연결이 안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요게 연결이 안 되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그럼 요게 연결이 안 되죠. 빨리 해보시라니까요. 보지 말고. 어떻게 연결하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4개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네. 네.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셨어요? 자, 됐으면 말하지 마세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다시 해볼게요. 어떻게 가능한지. 자, 보세요. 제가 이 선을 4개 거서 9개를 다 연결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됐어요, 안 됐어요? 다 연결됐죠? 아니, 감동하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하여 어떻게. 자, 제가 아니 위클리 비즈에 보니까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우리는요 이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생각하니까 답이 없어요. 틀을 깨라. 이렇게 내려와 보면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틀을 깨라.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는데 여러분들이 감동을 안 하겠으면 제가 깜짝 놀라기는 했지만 틀을 깨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틀 안에서 기적을 생각하네요. 우리의 틀 안에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기적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기 시작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며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평생 안 아프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병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요. 그럼 우리는 또 다른 기적을 구하겠죠. 언제까지 기적만을 구하다 살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죠. 근데 살다 보면 또 어려움이 와요. 그럼 우리는 또 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다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 건강의 문제와 이 돈의 문제들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큰 세상을 살지 않겠어요? 돈 때문에 더 이상 일희일비하거나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하나님을 버리거나 얻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일들을 우리들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따 우리가 결단 시간에 부를 찬양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기적을 경험해요. 근데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내 삶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해요. 그리고 이제 기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제 아들이 곧 군대를 갈 거예요. 부모들 마음이 똑같겠죠. 쟤 가서 잘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곳으로 좀 보내주세요. 군생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자식이 좋은 자리 가면 남의 자식이 그 자리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본성을 안다면, 하나님, 우리 자식이 어떤 곳에서든, 아니 혹시 내 자식 튼튼하게 건강 주셨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위하여 어려운 데 가서 잘 견디고 이기고 훈련받는 아들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자식이 바로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지극히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자식들이 그 기도를 듣고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부흥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하여 다른 교회를 아프게 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겠네요. 예를 들면 이렇게 큰 교회가 작은 교회 앞에 버스까지 대가면서 사람을 실어가는 일들을 하며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교회의 부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야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기적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들이 우리의 욕망으로 끝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를 하는가는 정말 다른 문제가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들이요,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욕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났더니 우리의 인품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마음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의 의미가 있는데, 그저 끝까지 우리들의 욕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욕망을 위해서 또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우리들이 기도한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향해 하셨던 것처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랴.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기적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번 12주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들이 생각하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그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지는 역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적이 아닌 기적을 일으키시는, 기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